감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한테 모든 걸 맡기는 삶, 영광의 주님, 창조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아는 이 시간,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몰랐죠. 예수님 몰랐죠. 자기는 율법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알았지만 만난 적이 없죠. 그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열심을 일생을 달려왔는데 자기가 핍박하고 크리스천 죽였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거 알고 그의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가장 큰 충격이죠. 자,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모태신앙이지만 못 믿었죠. 사람이 지금 만난 적이 없죠. 예수 만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충격 이후에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거짓 종교 조심하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렐파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육체를 신뢰했다는 거, 나의 종교적인 열심, 성경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의 그런 신학 박사가 몇 개고 언어를 많이 알고 종교적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고백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전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며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만약에 자랑한다면 신뢰한다면 너네들 날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예수라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육을 신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6절. 5절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선택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 직접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이게 세워준 나라예요. 대단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과 율법하는 지식, 하나님을 따르는 거에는 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만나고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따르고 나만의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믿는 나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죽였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난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그는 이미 성경을 암송해요. 그자가 주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영어로는 surpassing value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평생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거 뭔지 아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관계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십자가를 믿었을 적에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의가 됐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다. 천국 언제 간다. 하나님 날 인정하셨다. 하나님 바른 관계가 됐다. 이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도 보니까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네.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는 것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네. 나에게 축복도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네. 권능도 길이네. 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서 주님 알 수 있다면 상처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서 주님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이제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이 어려워서 주님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축복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알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마지막 9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성경 지식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뭐 암송이라든가 신학적 지식을 어떻게 따라가요? 나는 지금 아직도 베이비라는 거예요. 주님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발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잘하는 얘기고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 살아계시다면요. 다르죠. 다르죠.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사도바울처럼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종교를 창시한 분 같은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논리로는 모태신앙이지만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담에서 도상 갈 적에도 믿고 자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란 개념이 바울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지금 믿는 거는요, 바울은요, 바리새인들 있을 적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었죠. 야훼 하나님뿐이세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분이 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 하나라는 게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시래. 와,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3대째 모태신앙 성당 다니고 뭐 다 다녔잖아요. 미국 오니까 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눈물 흘고 간증하는 사람이 난 그 이상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성당 다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무슨 자기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저렇게 울고 난리라고 간증하고 뭐 저렇게 하냐는 거예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일단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 다 했죠. 예배 다 드리고요. 무슨 성찬식 다 하고요. 성경 암송하라면 그것도 뭐 하고요. 나는 목사님 설교가 가슴을 찌르고 내가 주님을 살겠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남한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딱 봤을 적에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계신다고 그냥 머리만 들어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다, 이런 건 믿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사 했었잖아요. 근데도 돈을 좀 벌었다고요. 우리 아내도 돈 좀 벌고요. 집도 사고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도 했고 애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반을 잘 갈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때 그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다 뒤집어지는데 난 절대 뒤집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난 술 마셨다니까, 골프 치고요. 그리고 돈 좀 있으면 라스베가스 가고요. 그리고 예배 꼭 드렸어요. 성경 공부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칼이 돌아다니는 예수를 증거하겠다, never imagine that. 내가 그걸 왜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나님 정말 나 살아계시다면, 난 그런 생각 옛날에 해본 적이, 난 그냥 당연히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 생각했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살아계시다, 내가 인생의 목적이 있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 들었는데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도바울은 직접 봤어요. 그죠? 그리고 모세도 직접 봤어요. 근데 수많은 크리스찬, 수많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거 디나이 못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뒤에, 저도 부모님이 핍박했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못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거예요. I'm not gonna do it. 나를 파이어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만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만나니까 내가 증거를 안 하면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전하죠. 그때는 성경을 알아야죠, 제가. 하나님 모르고 교회 다녔으니까요. 전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일주일 만에 예수 영접하자 만났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분이 이걸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가대가 100명이 있었어요. 그 테너에 있었어요. 나는 아무 의미 없어서 감동도 없었고요. 그냥 나보고 그 위에 날 인도하는 집사님이 아주 귀한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테너 하래요. 교회 이제 인물 시키려고 이제 시킨 거예요. 했어요.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 왕자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그 만난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이제 움직이시는데요. 내가 부른 그 찬송과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게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는요, 이렇게 세상에 살면 기쁨이 있어 아니에요. 술 마시는 기쁨, 좋은 친구도 있고, 상을 받는 기쁨도 있고요.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기쁨도 있고요. 게임이 안 돼요. 미치겠는 거야, 너무 기쁨이 오는데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난 세상 재미 볼 거는 그래도 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진짜 공허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기쁨이 오는데요. 야,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냥 카드가 그냥 달라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금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렇게 하나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무슨 주를 위해서 생을 드려. 그리고 저는 헌금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돈 벌라는데 누구한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건축하라, 성경하라, 11조 하라. 컴온. 전도하라, 노방전도. 야, 이게, 그랬더니 제가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노방전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하세요? 살아계시면 만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주님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교회를 처음에 따라왔잖아요. 중간에 이런 나이 때 복음 듣고 자기가 진짜 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를 믿고요,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교회만 20년 다니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를 보고도 알아요. 성경에 그 얘기가 쌓였어요. 주님 헌신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헌신해요? 보이지 않는 분을요. 제가요, 저희 옛날에 교인이 그 안과 의사 거기에 간호원이었어요. 근데 그 안과 의사가 하버드 메디컬 스쿨 나왔어. 그러니까 메디컬 스쿨 하버드 나오면 거의 최고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 나온 사람이 안과 의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택에서 내 눈 좀 검사하자고, 그래서 하버드 나왔다니까 얼마나 잘하나 궁금해서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10회까지 했는데 별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주회장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제 눈 검사하는데 이 사람은 눈 검사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간증 좀 해보래. 어떻게 10회를 관뒀냐? 어떻게 그 어려운 주회적인 길을 걷느냐? 문을 닫았다니까요. 하버드 안과 의사예요. 메디컬 스쿨 나온 사람. 그러니까 나는 미안해가지고 조마조마한데 더 하래. 너무 좋대. 1시간 이상 했어요. 더 하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 갔어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에요.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미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제가 치과 의사 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나보고 교회 다니냐 물어보는 거, 전도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때 이제 기회 왔잖아요. 그래서 부풀려가지고 CP에다가 죽으려다가 이것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계속 하래. 내가 올 때마다 그래요. 자기 형이 선교사를 갔는데 자기는 치과가 이거 너무 싫대. 이 빼고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난 내가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다는 거야, 선교사로. 그래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목사한테 기도 받고 한다고. 왜 그러지 했더니
이슬람의 선교사로 간 거야. 야, 미쳤어. He met God. 제 주치의가 2명 있었어요. 나는 패밀리 닥터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몸이 아프니까 주치의가 필요하다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나랑 같은 교회 다녔어요. 의사예요. 돈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한 집에 살았어요. 한 번은 나보고 이제 다른 의사 찾으래. 그리고 탈북한대요. 목사겠대. 그 다음에 또 젊은 친구가 또 왔어. 그 대신. 그래서 거기 또 갔어. 패밀리 닥터야. 그 친구도 혼자 문 닫았어. 왜 다녔대? 취정하겠대. 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공부나 돈으로 보면요. 왜 다 포기하고 주의정 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serious 해야 돼요. You stand before Him. No compromise.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예배 드리고 내가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우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에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축복이 다 있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자랑하랬겠어요? 이 안에 네가 생각 구원에 있어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 있고요.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가 너를 축복시킬 거고요. 관계를 회복시킬 거고요. 죄를 이기게 할 것이고요. 주님 만날 때 상급이 있을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은혜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Life가 totally changed. 그게 하나님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그냥 설교 듣고 I think I know God. 성경 그냥 큐티한다고 한 9절 읽고 I think I know God. No. 하나님은 경험하셔야죠. 그건 지식이죠. 지식은 우리를 변화 못 시켜요. 아세요? 깊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요,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내가 3가지 포인트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알려면요,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어떤 때는 안 열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Every time 축복 주세요.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자신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문제를 없애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주님한테 안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적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모르세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때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는 말씀은 내가 목사한테 설교 들은 게 아니에요. 훨씬 깊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적에 저 사람이 왜 날 문제 줬느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냐, 그렇게 포인트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직 모르시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문제 있을 적에 정말 여러분 엎드러질 적에요, 하나님 뭐라고 계시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대충 이렇게 해요. 나는 네가 지금 힘든 거 알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모든 디테일을 나는 다 알고 있고 결과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권자고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의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설교라든가 성경은 처음에는 그냥 글자예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 워킹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신학만 공부한 거예요. 신학의 능력이 되려면 신학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실제 삶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날 도와주시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고난열지가 다 이길 수 있네, 이걸 경험해야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러분 자녀에게요, 여행 갈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안 나와요. 설교 듣고 은혜만 들으면 아직은 not yet. 가까운 사람한테 말씀을 못 전해요. 애가 호모섹슈얼리티가 왜 문제냐 지금 물어보면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지금 이상한 사람 바뀌었잖아요. 그때 왜 부모는 성경을 못 열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아니야. 그런 섹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 Let's study. Book of Roman. 왜 안 보여주냐고요.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요.
하나님 깊이 모르잖아요. 이해 안 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여러분이 그분을 더 깊이 아니까요, 그다음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야단 안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해결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그 문제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채널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상처가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감동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감동, 육성이라, 뭐 육성 거의 없어요. 그냥 딱 깨닫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깨닫겠을 적에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메이징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문제를 두려워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도망가세요? 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그러세요? 주님을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라고 준비하셨는데요.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왜 상처라고 그 사람을 원망해야 돼요? 와우.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Let me share my heart. 저도 뭐 사회 갈 적에 진짜 힘들 때 있었어요. 아,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말하나. 나 끝장이에요. 아, 근데 하나님이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도망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날 축복 중에서 실패시킨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너무 능력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너를 실패시킨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몇십 년 전인데 아주 생생해요. 그 음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게요. 문제가 있을 적에 자꾸 피겨를 하지 마세요. 남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일단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 경험하면요, 각도가 싹 달라져요. 야,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 깊이 알 수 있겠네. 하나님이 야단 안 치세요. 이미 알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영원히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부모님도 사실 우리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나 God.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혹이 있을 적에요, 여러분 유혹이 이길 땐 괜찮은데 유혹이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첫사랑하고 불 받을 적에는 막 주를 위해서 막 삶을 드리고 싶고 막 그러다가 오래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이제 갈등이 생겨요. 왜요? 그 성령의 산 건데 여러분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냥 백슬라이딩이에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주님 멀어졌어요. 기도도 하기 싫고 뭐 그래요.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메시지 들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이미 넘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주님한테 나가보세요. 뭐라 하시나? 괜찮아, 그래요. 야, 이놈아, 나 그럴 줄 몰랐다. 그러실 거다 생각하세요. 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알았다. 너 그럴 줄. 너 그리고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여러 넘어지고 막 마음이 상실할 적에요. 야, 내가 2000년 전에 너 그거 알고 내 아들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그 죄에서 죽은 거는 몰라? 너는 죄책감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 너는 그 마음이 아픈 건 좋아. 회복이 금방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갖고 네가 자꾸 어렵다 생각해서 그걸 갖고 힘들게 살아야 돼?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진짜 좋은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다는 가만히 안 놔두세요. 매도 맞았어요. Not God. Forever.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왜 모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가고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Because you don't open up your heart예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고 해서 나가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왜 주님한테 안 나오고 여러분은 혼자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난 나를 알고 싶어서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 주는 걸 주고 싶은데 네가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란 탕자가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돈을 탕진했어요. 아버지가 돌아올 적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거 보세요. 껴안고요. 아버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아픈 게 뭐예요? 네가 진짜 나한테 왔더라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진짜 네가 나한테 나왔더라면 내가 회복시켜 줬을 텐데 네가 얼마나 어렵다고 네가 갖고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냐는 거예요. No.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That's our God. Heavenly Father. Thy kingdom come.
그런 하나님 우리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무너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I think we need that. 우리가 뭐든지 잘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남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면요, 남 판단 못해요.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도 보면요, 얼마나 대단해요. 주님 찾고 막 그랬고 막 축복 거짓말해서 축복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약복강까지 몰고 가는 거 모르세요? 무너지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꿈으로 자기 계획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컨트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붙잡고 있는 거를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무너지게 할 적에는요, 여러분이 편안할 때보다 여러분 원하는 걸 가질 때보다 더 큰 걸 준비하셨던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한테 나가셔야 돼요. 들어오세요. 사람은 많이 가질 적에, 잘 될 적에, 여러분은 인간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교만이에요. 주님한테 옛날처럼 엎드리지 않아요. 금식 안 해요. 말씀 놓고 가슴을 치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무서운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그거를 심령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알잖아요. 와우, 진짜 놀라우신 분이네.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다른 분 보여줄게요. 놀라우세요. 여러분 소양이란 가수 아세요? 세바스에서 세바스 가까다 봐요. 성공한 사람, 근데 아주 진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다 보는데 15분 동안 하는 거예요. 소양 가수는 이게 CMM 가수예요. 복음성가 가수인데 세계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가수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재미난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고음이잖아요. 소양 가수가 막 부를 적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잘한다고요. 근데 자기가 결핵을 8번을 앓았대요. 근데 이게 목소리가 문제가 됐냐면 자기의 장점은 남들이 하지 못한 고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지금 이제 결핵으로 당하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끝장인 줄 알았대요. 자기는 항상 위대한 가수가 되고 싶었대요. 크리스찬이면서. 그래서 제 꿈이죠. 근데 항상 퀘션이 뭐냐면 자기가 위대한 가수가 이게 파이널 목적인가 항상 궁금했대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거의 포기했대요. 무너져가지고요. 가수로서 이 목소리가 바뀌니까 자기 장점이 하이톤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했대요. 그래서 지금 복면가왕인가 그런 게 있대. 거기 나갔는데 수많은 댓글이 온 거예요. 당신 노래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그러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자기가 목소리가 쨍쨍할 줄은 그런 소리 안 하더니 자기가 다 포기했는데 자기가 지금 그 목소리 낼 수가 없대요. 근데 도리어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에서 전화까지 오고요. 당신에게 곡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대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안 하더라고. 왜냐면 이 크리스찬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내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알았대요. 상처 입은 자에게는 자기가 부서져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래는 잘 불렀는데 영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는 무너진 사람이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정말 고난 중에 있는 사람한테 그 영이 흐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자기보다 노래 못 부르는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저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저 사람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과 무너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알았대요. 내가 가수가 되는 이유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소망. 죽어가는 영혼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좌절한 영혼을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내용은 복음이에요. 굉장히 절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면 그 자매의 그 자세가 so beautiful. 무너진 다음에 그 주님 안에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데 와,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 송승장구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아파하고 좌절하고 백슬라이드 한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야단 맞추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죽기로 생각한 사람한테 내가 무슨 선물을 주겠어요? 저도 딸이 아파 보니까요. 진짜예요. 이건 진짜 하늘이 까매지는 것 같아요. 그거 딱 겪으니까요. 이제 자녀 아픈 부모를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I know how you suffer.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강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요.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혼 진짜 그 아픔을 똑같은 아픔을 경험해보세요. 가만히 못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도 미칠 거예요. 그 집 신방하지 말라도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퍼를 여러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사역이에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주님한테 가보세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실진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람석의 음성을 옛날에 어려울 적에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저도 뭐 어떤 때는 악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누가 설명해 줬어요. 그 찬양이 원래 내용이 뭐냐면 바람석의 음성이에요. 큰 목회자가, 대형교 목회자가 있는데 다 끝났대요. 그러더니 이제 낭떠러리 서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바람 부지 마세요. 나 끝이에요. 목회자 끝나고 인생 다 끝났어요. 바람 부으면 난 낭떠러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하자마자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낭떠러리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끝났어 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여길 잡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서를 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지 못한 걸 내가 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지 못한 걸 보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진짜 경험하지 못한 걸 새롭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절벽의 경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와, That's our God, Heavenly Father.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주님을 신학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있고요. 그가 계시 받아서 아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한 거 가보면요, 그 사람이 경험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가 막 위협 당할 적에, 그가 감옥에 있을 적에요, 뭐 제자들이 도망갔을 적에, 모든 게 포기했을 적에 그가 깨달은 계시를 한번 보세요.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그때 계시하신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알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정말 자기가 힘들어서 고쳐달라고 때 안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놀란 게 자기가 진짜 더 이상 약할 적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적에, 그때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충분하다는가, 내가 연약할 때 진짜 그리스도 안의 능력이 나한테 온다는 걸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요.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감옥에 있는 거, 남한테 상처받은 거, 뭐 배반당하는 거, 뭐 재정이 어려운 거, 몸이 약한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해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주님을 아는 거로 내가 목적을 잡는다면, 경험하는 걸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조금씩 경험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남편도 아내도 어느 성공도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은요 다 취해요. 조금 즐겁지만 다 조금 지나면 허전해요. Not joy in the Lord예요. Forever. 신앙생활을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걸로 만족하시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깊이 알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증,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영혼 구원이에요. 십자가 승천하기 전에도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All men to be saved.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그 영혼을 지옥 가는, 아니 그 영혼이 아픈 걸 현장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설교만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You gotta move out. 현장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계세요. 성경에 주님 말고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요. 여러분 힘든 거 뭐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애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계는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냥 우리는 강의예요. 교실의 강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가.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신방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그 부모가 병원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Your life will change.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한나가 어렸을 적에 애 봐주는 자매가 있었어요. 모델 출신이 한국이에요. 아주 인물도 좋고 그래요. 남편은 유학서로 오고요. 참 괜찮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나를 안 봐줬어요. 근데 밤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나 아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죽으면 천국 확신합니까? 잘 모르겠대요. 무슨 자격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모르겠대.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어요. 안 믿게 돼 예수를요.
그럼 떠나야죠.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 살아계시잖아요. 내가 오늘 저 자매한테 네가 안수해 주래요. 근데 우리는 훈련 받을 적이에요. 밤에 특별한 어느 집에 갔을 적에 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할 때는 기도한다고 나와야지요. 안수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커질 수 있어요. 안수를 못하게 해요. 근데 내가 안 했어요. 또 들리는 거예요. 저 자매한테 안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꿨어요. 내가 이해하겠다고 예수 영접 안 해도 이해하겠는데 혹시 내가 갑자기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자매님을 축복 주고 싶은데 그때 남편은 학교 간 것 같아. 괜찮습니까? 그건 하래요. 예수 영접 안 하지만 그냥 축복해도 하래요. 손 놓고 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회개라고요. 그때 예수 영접 하겠대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는요, 1년에 한 번씩 간증 그 집을 만들어요. 큰 거를요. 그 자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나온 거 그날 자기가 죽고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애들 둘 있었어요. 남자애들 둘 데리고 그날 저녁에 죽으려는데 이서 집사가 왔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일생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영혼을 도와주고 살리라는 거죠.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설교는요, 잘못하면 화석화되는 거예요. 움직여야죠. 그렇죠. 영혼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셔서요,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들의 생명 주기 원하고요,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 원하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갈 적에 그게 경험되는 거지, 설교에서만, 교실에서만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강의예요, 여러분.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어떤 자녀가 여러분 결혼했어요. 그 자녀하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 자녀가 자기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그 관심을 같이 가져야 어떤 취미가 좋은지 있어야 그 자매를, 결혼한 자매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께 뭘 원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뭘 원하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결혼을 해야 돼요? 왜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Ask him. 자녀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하면 다 끝나는 거 자녀예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라도요, 불신자 놓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한테 가보세요. 주님은요, 성경에 보세요. 과부나 무슨 뭐 어려운 사람을 그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호소하는 자를, 고통적인 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만 관심 가지면 이게 하나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어린 영혼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럼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하원 의원,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교회 회장이 있었어요. 많이 모였어요. 한 400명 모였나? 그때 이제 원더걸스의 그 리드싱한 여자가 그때 사모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김범수 씨인가? 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에서 유명하대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노래 부르고 나중에 그 자매가 나중에 간증했어요. 간증했는데 자기가 원더걸스 있을 적에 한국에서는 지금 최고였어요. 그 그룹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세계의 모든 명예나 돈이 다 들어왔대요.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허무감이에요. 내가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근데 IT를 갔는데 지진 그때잖아요. 애를 보고 일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그때 만난 거예요. 차인표 씨도 똑같은 얘기예요. 캄보디아가 어느 갔을 적에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지금 왔냐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그 어린 애들에서 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가는 게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려운 영혼의 눈을 보는 거예요. 여기는 볼 수 없어요. 여긴 너무 편안해요. 너무 자기 중심이에요. 그 자가 비가할트예요. 그렇죠. 투자해 보세요. 저는 어떤 때 일부러 물어봐요. 저는 스트릿 피플을 꼭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도와줘요.
근데 그들이 안 보여요. 그때는 항상 지금도 퀘션 던져요. 저도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어떤 때 하나님 감동 주세요. 음성은 아닐지 몰라요. 너도 내가 너한테 함께 안 있으면 저도 옛날에 변호사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너도 그렇게 쫓겨날지도 몰라.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돼. 그래서 I care for them. 여러분이 자꾸 지금 문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무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트에서 빨리 나오세요. 성경만 한 번 가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한 번만 봐도요. 그 호소를 여러 번 직접 한번 보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복이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편안한 교회. 그때 주님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한테 오픈해서요, 관심 있는 부분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성경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접목해 보세요. 성경을 볼 적에 여러분 성경 보는 이유는요, 내가 뭐 모르는 거 알고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 메시지가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거나 기다리는 순간이,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반드시 답을 주세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가장 확실해요. 여러분이 TV만 보고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주일날 메시지가 안 들려와요. 이해 안 되세요?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저 지식이에요. 내 영을 강탈을 못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삶이 변화되고 은혜 받은 사람 보면요,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봤어요. 성경 하나 놓고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전도를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셀피시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나는 왜 나밖에 모르냐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그 말 나왔을 적에 여러분은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이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되죠.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쳐야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주일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걸 기록하면 더 좋잖아요. 기록 안 해도 좋고 기록하면 더 좋고요. 문제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과연 순종하려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그런 내용이 나잖아요. 너네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주는 거는 당신을 계시해서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게 해가지고 정말 삶을 축복 주고 여러분 관계를 다 회복시키고 그렇게 위하는데, 너네가 만약에 성경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너네들은 만약에 거울 보고, 거울 보는 거는 너네가 지금 잘못된 거를 넥타이를 고치고 얼굴에 머리를 고치게 자는 건데 거울 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너네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 듣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은혜만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알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서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서 목사님 설교가 괜찮고요, 또 어느 목사님 설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 들어가고 이서 목사님 설교를 제가 다 기록했어요. 제가 그 책이 50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주님한테 그러세요. 주님, 너 뭐 했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네, 주님, 제 서질을 보세요. 설교 빽빽하게 50권 했어요. 주님 뭐라는지 아세요? I don't care. 너는 그거 갖고 뭐 했냐는 거야 지금. 너는 옳은 설교 듣고 뭐 했냐는 거예요. 너는 오늘 설교 듣고 자녀한테 무슨 얘기 할 거냐는 거예요. 아무 말 없어? 포기지 마. 너는 하나님을 알고자 마음이 없지. 예배만 드린 거지.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요, 막 낭망하다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갑자기 용기를 얻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이 성경 구절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했는데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귀를 막으세요? 가슴을 쳐야죠.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나갔어요. 이거 안 되죠.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 보여주시고 용기를 주시죠. 아니 하나님이 고치라고 회복시키라고 말씀 전해 주시는데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멀리 들었는데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찬성 목사가 진짜 한국에서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잠시 5분짜리 갔는데 한번 들어봐서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교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대요.
설교 듣고 계속 좋은 설교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 계속 듣고 있지만 말씀을 실천하라는 훈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영적 비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설교 다 들었어요. 부흥회.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하라는 설교 듣고도 가슴을 치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 죽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의 설교 듣고 좋대요. 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배가 나오면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는 훈련을 쌓는데 어쩌면 크리스천은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지 아무런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장로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내 자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내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내가 주일 메시지 가지고 어떻게 자녀에게 계속 몸에 배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You must ask a question. 왜 목사님 나는 안 돼요? 장로님 왜 나는 이게 안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좋은 설교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여러분 삶이 변한 게 아니에요. Not yet. 우리가 자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바꿔보세요. 어떤 때 일부러요. 하나님한테 보여주세요. 아픈 척이라도 좀 하세요. 아파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고 이제 됐네. 제가 메시지 듣고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초신자가 좋겠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처럼 됐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Good for you.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나의 계시를 하리라. 내 일생을 바꿔주리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는 불신자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Good for you. 이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 없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세요.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들은 설교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What did you do? 너는 그 좋은 설교 갖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거 이쁘지만 봉사하는 거 이쁘지만 그거 갖고 메이크업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세를 보여주세요. 진짜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영혼 살리고 싶어요. 나 변화되고 싶어요. 내 자녀에게 예수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충격적으로 주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도와주세요. Good for you. 이서 목사님 저 설교하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야고보서에 빛 가운데 걸어가고 설교했는데 나는 너무 멀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안 떠나요. Yes. 내가 찾는 게 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하죠? 끔찍한 생각을 가져요. 내가 주님 사랑했는데 여기까지 지금 신앙이 내려갔어요. 하나님 오늘 나 은혜 안 주시면 난 새벽을 오늘 토요 중보기도를 I'm not gonna leave this place.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준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 아세요? 다 좋은 설교 듣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괜찮대. No. 여러분 사실은 이 메시지는요 제가 들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문제가 더 커요. 가르친다고 자기는 주님 앞에 가슴이 찔리지도 않고요. 죽은 영혼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는데 자기 괜찮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설교 한번 듣고 남들이 한두 명 칭찬한 거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No, woe to you. 아니야, 네가 마음 바꾸면 돼. 내가 너 축복 줄게. 너 줄 거면 너무 많이 있어. 진실해. 남한테 인기 끌려고 그러지 마. 영원 사랑해. 메시지를 남에게 전해. 잘 들으세요. 자녀의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어릴 때부터 Jesus love you. 어려서부터 요 한별이, 엘리, 요런 이준이 요런 애들 때부터요. 듣다 안 듣다 간에 쓸데없는 옛날 얘기 주지 마세요. 성경의 스토리를 주세요. 몸에 배요. 6살 전에 이미 배면요 안 떠나요. 우리 애들은 부모가 안 가르치면 떠납니다. 예배를 드린 거지.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나 여러분 훌륭한 성도에서 은혜 받은 사람 누구라고 하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다 부모예요.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라이드 해줄 적에 듣든 안 듣든 간에 일부러 말씀을 나누세요. 몸에 배야 돼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데 귀에 닳도록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날 축복 주실 거야. 날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유혹을 이길 거야. 나는 영혼을 살릴 거야. Keep telling them. 근데 왜 여러분 주일 저녁 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 여행 갈 적에 라이드 해줄 적에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모르지 않아요?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아는데요? 그거는 들은 거지, 여러분. You gotta experience it. 그때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녀가 벌써 딱 알아요. 와우. 주위시들은 아빠 엄마가 이미 다 끝났어요, 신앙교육을. 근데 우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파스터? 저는 한 명도 힘들어요. I just teach you, instruct you, and you do it. 그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뭐예요? 왜 못 살려요? 살리면 되잖아요. 말씀 경험하면 살릴 수 있잖아요. 그게 도저히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I'm ready. 마음만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나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절대 그냥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난 주님을 오늘 더 알았어요. 오늘 이게 나가는데 난 주님을 더 알았어요. 내가 영에 문제가 있네요. 땡큐가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네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다른 사람 안 만나고 나는 주님 앞에 성경 놓고 나는 엎드려 줄게요. God bless you.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경고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장 말씀에 떠오를 사람이 저예요. 가장 해결 사람이 저예요. 그처럼 자꾸 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